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오늘 정도면은 다 외웠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읽든지 외우든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금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들, 심령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또 감격 있는 자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이 우리의 감격을 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까지 빼앗아가지 않도록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도 이제 진행될 모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경주하는 자들로 뛰며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신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먹고 주무실 끼니는 있으신가요? 없으면 저희 집에 와서 들고 가셔도 됩니다. 물론 허락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침을 들고 오셨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 먹을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사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주셨고요. 기도했고 주셨다. 얼마나 단순하고 감격스러운 공식입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것은요, 거대한 것,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것, 이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요 보석이나 귀중품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또 금반지, 루이비통, 구찌, 지갑, 핸드백, 스위스제 고급 시계들, 수십억까지 가는 스포츠카들, 이런 것들은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있으면 오히려 번거롭기도 해요. 부담되기도 하고요. 없는 게 편해요. 그러나 공기, 물, 그늘 이런 것들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평소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진 못하고 살지만 사실 그늘만 없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전 세계는 곧 사막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의 모범 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충분히 날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아름답고 섬세한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사시는 우리 복된 신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이야기일까? 물론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 민초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양식이 아주 중대한 문제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의 라고 이름이 붙여진 기도라 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라고 불려지는 주기도문의 뒷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사용된 몇 가지 단어들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매일의 양식이라는 말 중에 매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 11장 3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특별히 날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치와 욕망을 위해 더 많은 것, 더 갖고 싶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한 기도라는 것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와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알톤,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 떡을 말하는데요, 빵을 말하는데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주식을 말하겠지요. 그럴 때 토알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덩이 떡, 단수예요. 떡들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덩이 떡, 아주 보잘것없는 것, 최소한의 허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소박한 서민들이 한 끼의 허기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떡,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달라고, 내가 최소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올 그 한 끼의 식량, 한 덩이 떡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뭘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제 우리에게 올 점심은 뭘 먹지? 저녁에 한 덩이 떡?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평생 먹을 것 걱정 없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은 아마 평생 먹고 살 만큼 양식을 저장해 놓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평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 진정한 의도는 뭘까? 그걸 우리가 이 아침 깨달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뭘까? 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특별한 양식, 그것이 만나이지요. 이것이 뭔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 그것이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매일의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온 들판을 만나로 뒤덮여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으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사방에 널려있는 만나이지만 며칠분 아니면 평생 먹을 만나를 거두라고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의 양식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안식일을 예비하는 그 전날만 빼고는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며칠분을 한꺼번에 저장해 놓으면 수고롭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하루에 양식만을 저장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은 매일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고 만나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그렇게 생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어야 마땅합니까? 교만, 남을 업신여김, 무시, 이런 거 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것들만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마땅한 언어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만 됐지요. 그것이 만나를 통해 그들이 고백해야 됐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나는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산다니까. 혹시 그게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만큼 먹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내일의 생명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자신감을 여러분들은 감히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걸 지킬 자신이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고 누구에게도 난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것은 내 것이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해서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미쳐있던 사람들도요,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배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부부가 오늘의 남남이 되기도 하고요, 어제의 동업이 오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군가 아주 악한 생각으로, 모략으로 내 것 빼앗겠다고, 나를 없이 하겠다고, 나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 그거 방어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작정하고 죽이고 말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 생명 스스로 지켜낼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내 건 내 생명 장담할 사람 없어요. 여전히 눈 떠보니까 내일이더라 장담할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루의 양식을 허락받은 것도, 아니요, 무엇보다도 그 음식을 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눈뜸이 감사이고, 음식을 씹을 수 있음도 감사이고, 소화시킬 수 있음도 감사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자리가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영혼의 긴 호흡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이고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만나를 통해 광야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나를 먹은 첫날 밤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하루치만 거두었으니까. 그들에게 그 조금 남아있는 만나까지 싹싹이 먹고 그릇을 비우고 잠든 그 밤 어땠을까요? 특히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사람들,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밤잠을 자야 됩니다.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 톨 남은 쌀까지 샅샅이 긁어서 먹어치운 그 밤,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만나를 먹은 첫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잠들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불안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야,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인데, 아마 잠 못 이루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보다 부모는 더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몇 시부터 만나가 내린다 하고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그들은 들판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경험하는 거죠. 들판을 뒤덮은 만나.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들은 여지없이 정해진 시간에 내리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내일도 만나는 내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지. 그들은 그러면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지요. 평안한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광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런 사람만 있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3일치, 4일치, 일주일치를 거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왜 없겠습니까? 결과가 뭐죠? 벌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지고 그들은 자신에게도 바보 같았지만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만나는 매일 바로 정확하고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기 위해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일은 그들에게는 새벽 기도였고요. 오늘도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고 무한한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했고요.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여전히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매일 새벽마다 그들은 들판에서 만날 수 있었고, 만나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길은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만나의 사건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생명을 주시며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정확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 광야의 사건,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주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성도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격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만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났던 내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평화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양만큼 비례하여 주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를 구하러 새벽 들판에 나가 하루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바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나를 잊지 않으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이 간절한 만나의 사건을 경험했던 내 백성 이스라엘처럼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세요? 찬양이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루에 눈뜸도 감사가 아니고, 내가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내게 감격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살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눈뜸 살아감,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내 삶의 감격이고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신앙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거대한 것, 신비로운 것, 풍요로운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며 흥얼거렸던 노래,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나를 거두며 거두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올렸던 찬송,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그 약속하신 바를 쫓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드렸던 감사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매일이라는 단어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제한된 것들로 구속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세 가지 청원에서 모두 우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시험으로부터의 자유함. 우리라는 말이 늘 강조되고 있죠. 개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 우리의 삶이 강조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속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산속에 들어가 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등불을 켜서
여러분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지 사발 속에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내가 아닌 나를 뛰어넘는 더 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지요. 내 양식이 그득하다고, 나는 더 이상 먹고 살 일 걱정 없다고 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양식이 핍절하거나 누군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치며 아파하고 통곡하며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 버는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남에게 사기치면서까지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의 적이지요. 남에게 사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코가 적자고, 그건 그냥 평범한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하라. 왜 일합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고 굳이 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그렇게 일하고 힘써 물질을 취하고 돈을 벌라. 결국은 남을 위한, 남에게 유익할 인생이 되라. 그러기 위해 돈을 벌라. 너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크게 아멘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돼요. 차를 바꾸고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시간은 여행을 즐기고 쇼핑과 레포츠를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남으면 꾸역꾸역 내 아들, 손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애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그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속에 갇혀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드리면 우리는 한 가지 죄를 더 포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초청했었고요. 만났던 시인이며 가수 하덕규 씨.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빈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주기도문은 내 속에 갇혀 너를 보지 못했고 우리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갇혀진 한계를 벗어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내 속에 갇혀있는 인생,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 속에는 또한 아주 놀라운 신비한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안에는 한없는 축복의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얼마인가?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김호중 목사가 먹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한 공기의 쌀만 가지고도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한 공기 가지고 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얼마나 됩니까? 내 속에 갇혀 나만을 위해 산다면 일용할 양식은 한 사발의 쌀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 지경이 넓혀져서 내가 10명을 책임져야 된다면 내 일용할 양식은 10명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이 10,000명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양식은 10,000명분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는 너무너무 신비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강조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내 속에 갇혀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 이 기도는 한없이 궁색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주를 넓혀 너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순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보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 다 아는 얘기. 여러분,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렀던 사람, 그에게 있어서 하루의 양식은 내가 먹는 한 조각의 빵이 아닌 거예요. 수천 명 나를 바라보며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을 내게 보내며 배를 움켜잡고 있는 아이들, 그들 모두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고아들과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라 전쟁의 여파에 한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는 당황하지 않고 식당으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빈 수저 식탁에 차려놓고 빈 접시를 놓고 포크와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기도하자.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양식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을의 빵 장수가 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빵을 굽는데 빵이 다 아이들의 얼굴로 보이는 거야. 도저히 그 빵을 팔 수가 없어서 먼저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빵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다 빵을 풀어놨습니다. 잠시 후 우유 배달부가 들어왔습니다. 우유를 가득 싣고 이웃 마을로 배달을 가는데 마침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쉽게 차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수리공들도 쩔쩔매고 있고, 그렇게 가다가는 우유가 다 상해버릴 것 같고, 에라, 버리려면 애들에게 먹여야지. 어쨌든 선하지 않아도 그 우유가 고아원으로 배달이 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풍요로운 인생일까요? 한 끼 양식을 구했더니 나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은 배굶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값집니다. 그런데 너를 가슴에 품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삶의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어느 기도가 위대하고 어느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어느 기도가 우리 주님 정말 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거 뺏길까봐 평안한 잠 자지 못합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그거 지켜야 돼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까지 땅 상속하고 수십억짜리 통장 만들어 재산 은닉하고, 말 못하는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되어 있고 도무지 유치해서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랑이 있고 나를 넘어 너를 보며 우리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 너에게 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들의 부요가 되어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경험될 누군가의 부요가 되는 세상,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그 세상을 꿈꾸며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엔 너가 있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좀 다른 노래를 부를 거예요. 세정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악보 없이도 되죠.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송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며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속에 갇혀 너를 보지 못했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삶, 그저 내가 먹고 살면, 내가 풍요로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점검받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고 우리가 되는 세상, 주님이 꿈꾸셨던 함께 부유해지는 세상,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작지만 내가 사용되고 앞으로 남은 생에 내 지경을 넓혀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복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며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넘어 너를 바라볼 줄 알며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더 큰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요함이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부유해지는 그 세상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더 큰 꿈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 너를 보며 우리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감사가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이 되고 만나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를 주심에 감격하면서 이 하루를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살아있고 눈뜨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신비하여 아버지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자들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눈 감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신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위에 쓰겠다고 너무 많은 것 썩을 때까지 그렇게 움켜쥐고 쌓아두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장 감격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총과 성령의 도우시고 공급하시며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우리 주님의 원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속해 있는 살아가는 가정, 그들이 넓혀갈 지경,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